2021년 2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한날도 예배로 시작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한옥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측량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른 아침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또 한날을 살기 위해 이른 아침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조율하려고 이 아침 깨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이 하나님께 닿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심령에 가득 채워서 이 한날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또 괴로운 일 많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 모든 인생의 환난과 또 시련과 역경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 심령을 주님께 활짝 열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득 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육신 또한 강건하여서 인생의 삶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 기도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더 깊이 느끼면서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생각하면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 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뜻을 하나님 이루어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함이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그 부르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우리를 해치려고 넘보지만 늘 주께서 믿음의 방패를 우리 앞에 든든히 세워주심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 물리치게 해주시고 성령의 그 주시는 그 강권적인 힘과 능력으로 인생의 그 모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그 모든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든 이 경제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을 축복해 주심으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일터가 더욱 안정되게 하시고 더욱더 번창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수고함을 통해서 저들 모든 직장이 더욱 윤택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실함으로 일하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처럼 일하고 그래서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되 항상 기도할 제목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중보의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으로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 날마다 힘을 모아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에 참으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위로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항상 강건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이 배워야 할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로부터 온 땅의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깨어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하루를 사는 동안 이 예배의 영상을 시청하며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내어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날마다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윤택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큰 힘이 되어지도록 주님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참 귀한 생명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어떠한 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이며 또 목적인가?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으뜸으로 여기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가?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지혜의 가르침이고 또 교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처럼 인생의 가치를, 또 인생의 삶의 목적을, 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혜의 셈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우리가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면서 항상 지혜의 셈이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이 가르쳐주는 지혜로 살아갈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도 이 사람의 형이 그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유산을 독차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분노도 있고 또 마음이 얼마나 잔뜩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형한테 좀 명령을 좀 해주셔서 그 유산을, 부모의 유산을 나와 좀 나누어 갖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탐심을 물리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우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명과 또 소유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생명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그 소유가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생명이 중요하냐, 소유가 중요하냐, 생명이냐, 소유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또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주님은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냐 소유냐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내어놓고 주님께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저 죽어도 소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그 기본 중의 기본은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하여져 있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관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전체가 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은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 부르시면 그 모든 삶을 멈추고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결산하는 그 결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늘 지혜롭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늘 찾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어서 16절 이하에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16절 말씀부터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밭에서 소출을 참 많이 거두어서 아주 풍성해졌다. 그러자 이 사람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17절과 같은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참으로 행복한 고민일지 모릅니다. 이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의 결과가, 그 고민의 결론이 뭐냐 하면, 마음속에 이 사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생각의 결론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표현 중에서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18절 맨 마지막 구절처럼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거기 쌓아두리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의 그 10년 가운데 생각했던 것은, 이제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이 모든 결정과 그 모든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어리석은 자요 라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네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그 쌓아둔 물건을 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결론을 내렸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도로 찾아간다면, 그러면 너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토록 원했던 것처럼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지만, 내가 네 생명을 도로 찾아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결과가 어떻게 되고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러분, 이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쌓아두긴 쌓아두는데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사람, 또 반대로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생명이 다하는 날 그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되어버렸으니, 그의 영혼이 참으로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이 없어서
결국은 그 인생의 삶은 참으로 이 땅에서는 성공한 자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결국 죽음 이후에 그 인생이 실패자였음을 이제 알게 될 것이라고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의 형이 유산을 좀 나누어 갖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까지 다 들려주시면서 탐심을 물리치고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또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22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의 그 목숨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부터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또 한 번 들려주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저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그저 이 세상의 것들 그 소유를 쌓아둘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서 어제도 제가 주일 설교로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더 귀하니라. 주님께서는 오늘 24절 하반절에서도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인생입니다. 까마귀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들의 백합화하고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8절 말씀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귀하고 귀한 너희일까 보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함처럼 더 귀하고 귀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맨 마지막 단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음 29절로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22절 맨 끝에 말씀하였고 오늘 29절 맨 끝에서는 근심하지도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명령으로 받으셔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오늘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삶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0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하냐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너의 삶 가운데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 그러므로
오직 31절의 말씀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또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이 한마디가 오늘 한날을 살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지요, 내 아픔 아시지요,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아시지요. 그러니 주님, 내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날마다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32절 이하의 말씀에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믿음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심령 속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삶이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내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처럼 33절과 34절에서 이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주님 결론처럼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 헤어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어디에다가? 하늘에다가. 곧 하늘에 둔 바. 그 낡아지지 않는 배낭은 하늘에 있는 배낭인데, 그 하늘에 있는 배낭에다가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것들을 그 하늘에다, 그 배낭 속에다가 쌓아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될 것이다.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 될 것이라고 주님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할 수 없고, 그 재물은, 그 배낭은 좀도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33절의 앞부분에서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이렇게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다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보면 잠언 19장 17절에 참 좋은 지혜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 이 잠언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돕고 그에게 작은 것을 나누면 이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꾸어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둘 줄 아는 그러한 참으로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 말씀 앞에 조금씩 순종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온 본향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토록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갈 그 본향에 마음을 둘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아침 안개와 같은 겁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생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둘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속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는 것이 투성이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그것이 괴로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괴로움은 부족한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생긴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마음의 괴로움은 내 삶에 있는 것이 얼만큼 되느냐의 그 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4절에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마지막 교훈 하나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복이 있고 또 하나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괴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괴로움은 부족하고 없어서가 아니고 마음이 바로 그 인생의 삶의 그 문제 앞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참으로 많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에 어떠한 것이든 감사함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근심과 염려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신다.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사시고 또 인생의 모든 삶을 사는 동안 이 누가복음 12장이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지혜로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늘 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항상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 가진 것 없고 또 우리의 소유는 너무나 메말라가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며 없는 것 투성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말씀하여 준 것처럼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주의 말씀처럼 주님,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니 오늘도 일어나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인생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의 위로함을 얻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생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